오늘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태어나자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태어나자 죽었어야 되는.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예, 모세는 사실 태어나면서 죽었어야 되는 정말 참 불행한 운명의 가정에 출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그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가 있는 겁니다. 바로 명령 무서워했다면 이런 모세는 없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것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출발이 모세는 원래 없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없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를 숨겨 키우고 또 갈대 상자 넣어서 보내고 정말 그 엄마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디모데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유닉의 로이스에서부터 출발한다. 내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년, 모세의 생애를 40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아주 편안한 삶.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으로 가서 목동으로 40년. 아주 처량한 삶. 처가댁의 신세를 져야 되면서 이방에서 객이 되는 그와 같은 참 처량한 삶.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이때는 I am anything.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의 삶입니다. 이때는 뭐가 있었죠? 걱정, 수고, 방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처량한 거는요, 이런 건 없습니다. 방해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자기 신세만 어려울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이제 자기가 참여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방해도 만나게 되고 걱정거리도 생기게 되고 근심도 생기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는 삶, 여호와의 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삶이 부럽습니까? 안 그러면 처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어야 돼요. 편안한 것만 바라가 안 돼요. 그거는 앞에 40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앞에 40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편안한 삶, 로또에 당첨돼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여행 다니고, 그죠? 이게 우리의 원하는 삶이지만 이거는요, 모세가 앞에 3분의 1 앞에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 처량한 삶입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 번째 광야에서의 걱정도 있고 수고도 있고 방해도 있고 십자가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생애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빛나는 것은 마지막 40년 여기입니다. 앞에 두 개가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모세의 수고와 모세의 다 보시고 이제 마지막 모세의 죽기 앞두고 모세를 참 잘 대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축복한 지파들이 거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느보산은 큰 거고요, 비스가산은 작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 산들이 있는 그 큰 산봉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그 중에 한 산이 비스가산. 그래서 꼭대기에 올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떠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봐라.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그 축복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누릴 땅이거든요. 그걸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지만 모세는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합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해 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통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미소학교의 교사로 세우시고 우리 남자들을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오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유두고 그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큰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시야를 좀 크게 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축복의 역사에 내가 한가운데 있구나. 지금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 너는 지금 40년만 네가 수고한 것 같지만 실제로 4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큰 계획 가운데 네 40년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내가 지금 있다는 이 자리가 이 시점이 하나님의 나는 모르지만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치고 충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40년 동안 수고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엄청난 계획 속에 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떠날 기약이 가까운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잘 정리하게 한 거죠.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내 떠날 때가 오면 주님께서 정리할 시간 주시는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았을 때 잘해야지 마지막에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때 잘하리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날 때 말씀을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잘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입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봤대요. 이빨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도 이빨 빠진 것이 없다. 모세는 또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었다. 모세는 갑자기 고통 없이 죽었다. 남의 신세를 하나도 안 진 겁니다. 그럼 만약에 모세가요 건강해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야 되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두고 들어가겠습니까? 모세가 막 발광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걸 백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프면 백성들이 달라붙어 간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신세지지 않도록 모세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딱 지키셨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숨을 딱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는요 더 영광을 죽기 전에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그것입니다. 그가 그를 묻었답니다. 여기서 장사했다는 건 백성들이 장사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덤을 알겠죠. 무덤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장사하신 겁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 주님이 알아서 최고로 좋은 걸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종 이제 주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시편 23편에 그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처럼 마지막 아버지 집 앞에 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다 갚아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만 애곡합니다. 계속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아론 죽었을 때 30일 애곡했거든요. 하나님이 종을 죽었을 때 애곡하고 끝. 계속 슬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 보고 하늘만 보고 있느냐. 빨리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러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하늘 쳐다보는 거 그만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인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거는 해가 질 때까지만 하시고요. 해가 지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뭔가 그걸 향해서 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백성들이 모세한테 잘 배운 거죠. 이건 참 잘 배워.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탑을 만들거나 기념품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딱 30일간 애곡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누구의 말을 순종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종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모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세 계속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을 할 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기적이 쭉 나오죠. 왜 기적이 나올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알아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통치자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또 일어났다?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은 끝! 더 이상 그런 선지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막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가지고 받아 적어라 돌판에 새기고 막 이랬다면 하나님 말씀이 혼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윗 있거든요. 다윗. 요시야 왕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 계명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규범이 여기서 완성됐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뒤에 기적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가르쳐졌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 기적이 없으면 믿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말은 뭐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다 믿어도 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대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가 전한 말과 다른 말을 전한다.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걸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권위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렇게 이제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신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죠. 그리고 모세는 내 종이다. 모세를 통하여 나는 말한다. 너희들과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해 통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 놓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했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홍해를 가린 게 아닙니다. 모세의 독특한, 모세만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거, 그거는 하나님을 통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십계명의 말씀, 바로 이게 모세의 유일한 점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또 뭐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로 그걸 끄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 누구죠? 이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죽고 나서 보충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고기에 범해져 있는 시대만이 사도의 시대고, 그 다음에는요, 장로,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는 그때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들로 인하여 성경이 기록됐고, 그들로 인하여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도 뭐 계시받았다? 다 엉터리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로 끝나지 않고, 신명기는 백성들의 소원에 들려진 율법으로 끝나고, 이제 이 율법대로 살 것인지, 그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인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제 그거는 여호수아와 함께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인도합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까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을 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본인의 역할, 본인의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맡긴 그 십자가를 가룟 유다처럼 그냥 쉽게 버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묵묵하게 지고 가리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나 같은 사람 넣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처량한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모세가 가장 빛났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의 40년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그 40년. 그리고 우리도 뭘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갈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가 받은 이 믿음을 전수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장신대에서 수업하는데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수업을 했습니다. 했더만 내가 제목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 원래 국부론은 줄여서 국부론이고, 국가의 부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연구가 국부론이다. 그때 그 앞에 앉은 애가 원래 제목이 뭐냐 또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예, 그래서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이 뭔가, 그에 대한 연구다. 국가의 부의 본질은 아담 스미스는 은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요함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금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로의 궁전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운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자녀를 잘 키운 겁니까? 자녀를 좋은 데 취직시키고 자녀가 바로의 궁정에서 출세하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운 것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며 바랐던 게 뭘까요? 너 출세해라. 그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부모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준수함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가정은 뭘 가지고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요 감사한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남긴 거는 뭡니까? 율법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기적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모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아까 이 찬송 부를 때 모세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지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아론도 미리암도 백성들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후대하신다. 그리고 제일 복된 것을 남긴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